우리가 교회를 왜 다닐까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닐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야기가 선뜻 안 나올 텐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게 정답은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이유가 다양한데 그 다양함이 정답이 아니고, 교회가 만들어진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 설교자가 설교하는 이유도 단 한 가지예요. 때에 따라서는 목사님들이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윤석조 목사님처럼 부르짖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강력하게 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장경도 목사님처럼 막 웃기려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적당한 예화, 적당한 적용 좀 적당하게 이게 성경 해석을 해주고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죠. 그 목사님들이 어떠한 스타일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설교자가 설교하는 이유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갈라디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다녀.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이 퍼지는 것을 알고 이제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바울은 자기가 편지 첫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복음을, 내가 만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갈라디아의 교회에게 가르침을 주기 시작합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길지 않아요.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아주 명료한데, 어떤 이야기냐면,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있는 교회입니까?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입니까?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죠. 그러니 이 이방인들이 있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그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 함을 읽고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 가운데 일어나는 이적을 보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의 기능이 그까지다. 율법은 죄를 해방시킬 수가 없다.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유대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믿는 너희 모두를 국적 불문, 성별 불문, 민족 불문, 사회적인 지위 불문,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율법을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아브라함에게는 육체를 따라 난 여종에게서 난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고, 그리고 약속에게 따라 난 이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마엘 쪽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고, 약속을 따라 이삭을 비유하는 것은 사람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자유함을 얻은 너희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박해를 받는 이유고, 그리고 너희가 교회 안에 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야 될 이유이다. 너희는 자유함을 얻는 자들이니 더 이상 종로로 타면서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언약을 따라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성령을 따라 살고 너희의 원수인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너희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박해를 피하고자 할 것이고, 거짓 교사들은 좋은 대접을 받기를 원할 것이고,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자랑거리를 계속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대접받는 것보다, 나의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더 나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심장에 딱 사무쳐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요약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엄청 간단하죠. 갈라디아서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장 9반절의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나에게 주신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부터 4장까지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4장부터 6장 말씀까지는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복음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왜 드리고 설교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저의 생각을 좀 주어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굳이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죠.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복음의 본질이 명확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여서 이 땅에서 죽어가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그 말씀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일부 거짓 교사들이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들이 자기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라고 심어주면서 은연중에 뭐를 이야기하냐면 바울의 메시지가 틀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하는 메시지도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받은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사울이 받았던, 그래요, 바울이요. 바울이 받았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교사들에게 임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모두가 하나여야 됩니다. 약간의 전하는 스타일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윤성철 목사님처럼 강하게 막 전하는 사람이 있고, 장경동 목사님처럼 막 웃어가면서 전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정제되고 인사 나오고 깔끔하고 머리 이렇게 탁 해가지고 시작부터 적당하게 탁 사람들이 이렇게 스타일은 다양합니다. 뭐가 좋은지 그거는
뭐 사람들이 판단을 하겠죠. 근데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그 설교자가 무엇을 전달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근원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강조합니까? 이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쓴 게 아니거든요. 아니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렇게 쓴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뭔가를 썼다라고 하더라도 모세가 자기가 뭐 일기 쓰듯이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뭐 대표적으로 십계명,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능력 아닙니까? 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시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도구로 쓰임 받아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사람의 학문적인 스타일 따라 글자의 냄새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말과 거짓 교사들의 말이 다르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설교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점을 명백히 하는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 다메섹으로 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출발부터 뭡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유대교 안에 있으면 나름 성공하고 잘 지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뭐 적당하게 뭐 좀 잘 살고 뭐 적당하게 이렇게 좀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시금방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감 자체가 엄청나게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직장에서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되고 만약에 사장이 됐다. 내 밑에 아무도 없어. 우리 교회 보니까 시원찮고 이게 뭡니까?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의 법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아니 말단 자원이든 사장이든 하나님 앞에는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구원받을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못할 때는 하나님 막 이렇게 하다 조금 잘 살면 팍 바뀌어가지고 그거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명백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중간에 핍박을 당하든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데 방해물이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죠. 1장 11절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계시를 잡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의도에 따라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다. 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헌신을 이야기하면 다양한 각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 공동체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원론적인 말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이거 헌신해 주세요 뭐 그런 말도 되어지지만 헌신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이 두려워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지금 흐르고 있으면 내가 잘 못하더라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엄청나게 바빠가지고 못할 수는 있는데 내가 내 것 누리려고 그 하나님을 위한 헌신, 교회를 위한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헌신, 그거를 뒷전으로 밀어두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는데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네.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 뭐 돌아다니는 말로 이야기하면 싹군이는. 뭐 설교할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기쁘게 위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싹군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다. 그것 때문에 싹군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팔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팔고,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설교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교회에 앉아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함부로 정죄하기는 좀 위험한 사실입니다만은 우리는 참과 거짓이 있다라고 한다면 참 쪽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 발버둥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런다면 거짓이 내 삶과 내 신앙생활에 온다 그러면 이것을 내쫓으려고 막 발버둥쳐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안타까운 과거 내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교 안에서 성공 가도로 달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삶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되었다. 이게 말이 되어지냐?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1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처음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였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 이야기하는 바울의 논점이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참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한번 보라. 내가 만약에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이면 유대교의 정통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 내 예전에 교회 박해할 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살고 있냐? 유대교가 그렇게 싫어하고 잡아 죽이는 그리스도인들, 그들 편에 서서 복음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내가 거짓말 치고 있다라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메시지의 핵심으로 삼고 가겠느냐? 나는 처음부터 유대교에 있었고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도 핍박하고 박해를 했는데 나의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려면 예수를 더 잡아 죽이는, 예수를 더 깔아뭉개는 메시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가 이단이 아니고 참된 구원자다, 구세주다. 그래서 나는 내 잘못된 과오를 듣고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다. 나에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한테 공급하여 주시고 가르치신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고 어디 길에 가다가 주워 들은 그런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냐 역사하시지 않는 거,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냐 변화시키지 않느냐 그 문제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는 부분들을 꼭 나의 평안과 안식을 단순히 그러한 목적을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내가 제대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는 그리스도,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제대로 인식을 해야 돼요. 아니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겠네요. 오늘 말씀하시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회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합니까?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천주교를 기독교랑 비슷한 그룹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고 신천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신천지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교회 뭐 그런 데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할걸요? 아니 여호와의 전기는 그런 소리 안 하는가요? 합니다. (1장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따라가는 진리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근슬쩍 이게 틀어가지고 전하는 이 복음,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죠.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어중간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신천지 빠지지 않아요. 분목사들, 담임 목사들, 그리고 목사님 자제들, 그리고 장로들, 권사들, 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해답이 없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다 빠져요.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찬송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교회에서 찬송을 조금 한 10분, 한 30분 넘어가면 힘들다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릎 꿇고 앉아서, 저번에 예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그런 영상 못 봤어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오와 열을 완전히 각을 쫙쫙쫙 만들고 박수치고 찬양하는 거 못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해서 이단이 된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찬양이 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찬양하고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찬양한다고 해서 이단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이단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다윗도 이단입니까? 바지 가랑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앉았는데 저 이단이네. 그래서 이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저도 이게 찬양을 좀 못해서 좀 기도 제목이긴 한데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야 돼.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거 좋고 오랫동안 찬양하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저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웠어요. 금요철야 처음 할 때는 한 번은 찬양인도 하고 설교까지 가지 2시간 넘어가잖아요. 하고 넘어 토요일 오전에 시체처럼 누워 있어야 돼. 목에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거라 안 하는 게 맞다. 이거는 여러분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래 10분 기도, 10분 찬양, 30분 설교, 그거 하나님 좋아하시겠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기도를 20분 더 하고 찬양을 20분 더 하고 설교를 30분을 더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게 광신도입니까? 저는 그게 광신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신도보다 더 미쳐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싫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싫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싫다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적당하게 찬송 시작할 때 처음 한 장하고 설교하고 마칠 때 한 장하고 마무리 축도하고 그건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10분만 하고 찬송 한 개만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행위들 그리고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은행에서 돈 받는 사람들이 이게 가짜 화폐인지 진짜 화폐인지 구분 못하고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진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크게 표가 안 납니다. 근데 받고 나서 나중에 이후에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받는 사람한테 진짜 지폐, 가짜 지폐 확인하는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어요. 바울은 알죠. 이게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압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뭡니까? 이방인들이었고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었던, 그러니까 숙련된 연륜이 차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복음을 전달이 되었으니 아직 서먹서먹해서 이게 참인지 거짓말인지 헷갈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한테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모릅니까? 복음은 전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를 10년 이상 다녀야 이해가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오늘 당장 복음을 들어도 이해가 가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요. 근데 이사야 말씀을 보는데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가지고 빌립에게 물어봐요. 빌립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주고 믿죠. 침례를 받죠. 어떨 때는 한순간에 그 순간에 바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짧게 신앙생활해도 복음이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뭐 박사학위를 받아야 복음을 이해하는 그런 정도의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근데 뭐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안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돼요. 내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간다.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잘못 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지금까지 올라오기에 엄청난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안 믿어지니까. 흉내를 내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발부둥 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어느 순간이 되어서 딱 믿음이 생기도록 하시죠. 반면에 저렇게 고생 안 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참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참으로 쉽게 믿어지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면 되니까. 근데 신앙생활 과정에서 또 어떻게 해 나가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참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대놓고 거짓 메시지를 하는 목사님들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은 그런 거를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다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건 거짓말이 없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교회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을 다 하고 다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는 맞는 말이에요. 물론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축복이 곧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될 겁니다, 그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조금 긴장을 하고 좀 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인식하게 좀 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전도자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사님 복음이 뭔가 잘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 죽었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사탄의 손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늘 사탄 손 그러니까 마귀 곁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이거 건져내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온 게 익숙해서 온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잘 안 믿어지거든 여러분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이 내 편의를 조금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할 만큼 이 복음의 가치가 있는가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복음은 우리를 살린 거 아니에요. 물론 온라인 예배 드리고 교회 떠난 사람 보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해요. 근데 복음이 나를 살린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코로나 걸릴 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갸우뚱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겠지. 들었는데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코로나 때문에 무섭다.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게 그렇게 가치가 없고 가벼운 복음인가? 저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또 바라봐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타협하는 부분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 같은 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눈에 안 보이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기 육신의 고통 얼마든지 인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바울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복음 자체, 그 짧은 복음 30초 안에도 이야기되고 5초 안에도 이야기되고 그런 복음 하나가 우리를 살릴 만큼 명확하고 명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만큼 우리를 구원할 만큼 충분하고도 남을 만한 복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자꾸 편지를 쓰고 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책임이 있다. 우리도 복음 받은 자로 이 복음이 희석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만큼은 복음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터 4장까지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육체를 있게 살게 하시고 인간의 삶을 완벽하게 소화하게 하셨다.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기까지 하셨다. 이 사역들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분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믿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거보다 더 이게 복음이에요. 더 없어요. 더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 이 부분 조금 세밀하게 설명할 수가 있지만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고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복음보다 먼저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게 일어나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는 산 소망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는 오늘날 기독교 유대인들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를 먼저 받아 유대인이 되어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할례 받은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아니,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할례를 받았으면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구원 받는 거야.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지 않습니까?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그럼 구원 받는 거야.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데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먼저 되어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아라 이 말인데, 이거 그게 아니에요. 아니죠. 십자가의 사역은 완벽한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할례를 받아야 여러분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는 십자가 사역이 우리가 약간의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완벽하게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약간의 실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실수해요. 장로도 실수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 실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완벽하게, 우리 과거의 죄도 그렇고 현재의 죄도 그렇고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우리가 약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죠. 죄는 안 범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범할 때보다 범할 때가 더 심각해지니까 안 범하는 게 좋아요. 근데 신학과 말씀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복음서 마가복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선생이다, 어떤 사람은 예언가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막 바라보는 시각이 막 달라요.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있는 그대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구약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어떤 사람은 병 치료하기 위해서만 옵니다. 어떤 사람은 오병이요, 먹고 살라고만 자꾸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치료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믿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는 것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설령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았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중요한데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본보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당시에 율법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례도 이루어지는 거지.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할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확실히 거듭남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강함을 전혀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소식은 그거죠.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 형벌을 자신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여러분 구원받아요. 요점은 우리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늘나라에 가고 뭐 선행을 베푸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일들을 다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 그 세우신 것은 우리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세워진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거 알지? 그게 말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서울대학 보내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복음을 위해서만 살겠다라고 발부둥 치고 복음을 위한 전도자가 되어지겠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갈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그렇게 돼.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렇게 대충 있다 가는 사람들도 은혜스럽지만 대충 있다 가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하게 보여지는. 대충 있다 가는 사람들은 대충 응답 줘도 됩니다. 왜? 대충 응답 줘도 그 사람은 대충 신앙생활 할 거니까. 근데 내가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충 응답 주면 큰일 난다니까. 대충 응답 주면 야가 죽게 생겼어. 아니 헌금도 앞뒤도 안 보고 헌금을 하고 있고 선교하는 것도 앞뒤도 안 보고 선교를 하고 있고 아니 나는 내 육신을 관리해야 되는데 내 육신을 안 바라보고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야, 얘 건강을 안 주면 얘는 건강 안 주면 얘는 빨리 천국 오겠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생각하겠죠. 대충 신앙생활하는 애들 한 10만 명 있는 것보다 확실히 신앙생활하는 얘가 조금 더 이 땅에 더 있는 게 낫겠다 그러면 더 살리겠죠. 대충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 못 줍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확실히 신앙생활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복음과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거 하려고 뭐라고 그거 예수만 믿으면 돼. 다 이렇게 교회 와서 다 이렇게 하고 그거 큰일 나요. 바울이 말할 때 큰일 난다는 거죠. 바울이 받아들이기에 타협을 할 수가 없는 복음이다. 그런데 왜 이 복음을 떠납니까?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한다. 교란한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이 교란한다. 제가 좀 그렇게 말을 표현하면 안 되는데 가끔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훌륭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까지 따라가게 되어진다 그런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없어요. 교란하는 것이 다른 데서 교란을 안 합니다. 아니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교란합니까? 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 아니 신천지 완전히 그렇게 해버리면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 약간 복음 비스무리한 거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경계라는 의식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나도 알게 모르게 싹 빠져들어가요. 배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금요일에 1시간을 찬양을 하고 1시간을 설교하대요. 막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는 시간들이 그 시간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약하게 편하게 가려면 계속 편안하게 가는 부부 성향들이 있어서 우리 육신을 쳐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실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와서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는 게 여러분 속에서 막 열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내 예배 드리고 와서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목사님 왜 저러지? 그런 생각 말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 그러면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열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좋으면 그렇게 하다가 스트레스도 풀릴 수도 있고 치유가 마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육신의 회복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받아놓고 다시 죄의 종로로 육신의 종로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이렇게 매게 되는 것들은 우연찮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이들이 교회 생활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 평일에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경 말씀에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진리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이게 더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지역 사회와 우리 나라에서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에 대해 더 경계를 해야 돼요. 여기서 그런 말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정광훈 목사님이 저는 그분의 사역을 잘 몰라요.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저랑 스타일이 좀 맞지 않아서 거제도에 그런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신천지랑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거제도 안에 거기 위에 올라가시는 분들, 뭐 정강훈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오프에 교회를 세운대요. 가주도의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온대요. 그 말을 듣고 심각하게 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교회가 싫어. 이 교회 정말 못 있겠어.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 떠돌다가 신앙생활 정착하는 거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철새가 많다는 소리 듣고 한국교회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막
그렇게 하지. 그 하는 사람 다 손들고 나와. 여기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가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고 제가 그분을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너무 심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복음보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더 복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위기 또한 우리가 복음을 모르게 하는 흐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파, 극우, 극좌 이 사람들이 막 데모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믿는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하는 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라 말아라 저는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정말 거제도의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거기 많이 동참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목사님 하는 일이 더 맞을 수도 있겠죠. 피레미 같은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대형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가 하는 말이 더 맞을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규모가 이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다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좀 우리는 심각하게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좋다면 하세요. 하시는데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것을 경계를 하고 싸우고 지켜나갈 의무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또 받아들였다 그런다면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 끝 아니에요. 3가지도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가지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지냐면 일단 가르침이 달라요. 바울은 오직 복음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가 있다. 그런데 교사들이 복음도 복음인데 그 전에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 갈등이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목사가 동기가 충만해요. 동기가 이게 복음 전도 이거 말고 육신적인 동기가 아주 충만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복음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은연중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 우리는 교회 생활 행복했으면 좋겠고 뭐 복음 이러면 되지 뭐. 그리고 목사가 자꾸 복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교회가 갈등이 안 일어나려면 지도자가 복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되고 우리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이 다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들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잘남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복음으로 서 있지 않았으면 갈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람들 간의 문제들이 일어났겠죠. 뭐 지도자와 갈등들이 일어났을 텐데 복음으로 회복이 되어 말씀으로 회복돼 제가 말씀으로 회복되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교사들 간에 트러블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래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죠. 한 분의 하나님. 성삼위일체 삼위로 가지고 있다는 한 분의 하나님이 그분이 원래 하나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누가 원합니까? 마귀. 시기, 질투, 갈등, 분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게 들어있다 그러면 그놈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의 상태를 진단하고 말씀으로 해결받아 가야지. 옆에 누가 그렇다 옆에 아니요 그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역들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갈라디아 교인에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짓 복음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거짓 복음으로 말미암아 본인들의 삶적인 모습도 문제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어지니 삶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생겨지니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말씀이 뒤틀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지고 그리고 삶의 문제가 생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죄의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일어나면 심각하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율법을 보냈는데 라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율법을 대할 때 시각 자체가 달랐어요. 율법을 어겼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어기는 것도 잘못이 되어졌지만 율법을 완벽히 지킨다라고 하더라도 너희는 구원 못 받아. 율법을 완벽히 지키면 구원을 받겠죠. 완벽히 지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완벽히 지켜지는 거니까. 근데 육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능력 외에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율법을 지켰어. 그럼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3장 1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직접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여가 된 거예요.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율법주의는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분의 영을 따라 그분의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분의 영이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영이 가실 곳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을 사람들이다. 근데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걸 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면 행복이 없죠. 따지면서 이제 행복을 따지.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 목사가 이러면 돼, 장로가 이러면 돼, 권사가 이러면 돼, 안 돼. 이러면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왜? 행복을 찾을 다른 구멍이 없거든. 근데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면 핍박 당하는 거 참은 것도 행복이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도 우리 행복이고 우리가 열받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열받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핍박하니까 열받죠. 그것도 온유함으로 인내하는 그런 것도 기쁨이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니 성령 안에 있으면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잘못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유다 끝났다 우리가 복음 받아서 끝났다 끝난 게 아니라 일단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갈라디아 교인들도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유다라는 것은 방종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방종을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볼 때 베드로가 자유를 했죠. 바울도 자유를 했죠. 그 자유는 어디에서 자유라는 말씀이냐면 율법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라는 말인데 이 자유는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살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 전했어요. 모든 사도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제 자유 이제 다 끝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거는 방종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죄의 자유하면서 이제 성령 안에서도 자유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도덕법을 범하고 살라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죄에부터 자유다. 그리고 육체의 것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삶의 변화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가 따로 있고 희락의 열매가 따로 있고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을 맺으려면 사랑의 씨를 뿌리고 온유의 열매를 뿌리고 아니에요. 성령의 한 개가 떨어졌는데 성령의 하나만 떨어지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들이 사랑이 되어집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사랑이 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교회 안에서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지 않습니까? 목사도 가슴 아파하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도끼 눈을 뜨고 그렇게 하는 거는 죄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결국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구 집사, 누구 장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되어지려면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희락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설교 오시는 그분 이야기. 아니 신앙생활 쉽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왜 쉽겠어요? 답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충만을 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인상 쓰면서 오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야. 옆에서 핍박을 하더라도 온유함으로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복음 전하고 있으면 옆에서 전하고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던데 내 오늘부터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는 내가 한다는 말이죠. 근데 성령의 열매 안에 충성이 있단 말이에요.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 내가 육신적인 삶을 절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충성 좀 해라. 그게 예배 드리는 자세가 그게 뭐고 예배 굳이 그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충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옆에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저만큼 충성 안 하는데 나 저만큼밖에 안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도 충성하고 여러분 희락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적당히 이렇게 제가 뒤에서 보면 적당한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음 주 되니까 막 뛰어. 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희락이 차고 넘치는데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다윗은 그랬다는데. 그래 이때까지 해온 게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지금까지 해온 데다가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영안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난 예배 드리는 게 이만큼 충분히 기쁜데 더 역사하면 완전히 이렇게 된 사람처럼 머리 꽂고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니까. 옆에 교회 가는 저 미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해 하고 간다니까. 왜? 온유와 절제와 희락과 화평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 받은 사람이면 혹여나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더 잘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복음 받은 사람들은 이게 복음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썼던 내용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이 전부기도 하죠.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분 자체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충만하게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랑 장로님이랑 싸울 이유가 없겠고, 우리 권사님들끼리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겠고, 그게 생각이 다르면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각이 다른 개념이 아니라 미워지기 시작하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옆에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옆에 교인이 이랬기 때문에 난 저 미워 죽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가 되어지면 옆에서 아무리 삿대질을 하고 옆에서 아무리 개 뭐 10원짜리 신발끈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 이 시간에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